기적을 일으키는 그 영적인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기도가요, 하다 보면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앞에 좀 채우세요. 네. 대문이 비면 눈치껏. 예, 이렇게, 예, 그래서. 예.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응답하신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죠. 우리가 삶을 통해서 누리는 일상적인 이 평범한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고 긍휼함의 증거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어떤 그 드라마틱한 일들만 만나서 또 그로 인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평범한 일상이 반복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이고 또 축복의 근거임을 또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요, 기도응답이라는 것이 그 일상생활 가운데 잔잔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공급하신 것도 있지만은 또 사람이 생각하기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 일들도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이제 순간순간들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이성적인 방법 가지고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는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에 기도응답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제한해서 뭐 살다 보면은 기도하면 요 정도 일까지는 이루어지겠지. 이건 좀 힘들 거야. 이런 것들을 스스로 나누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항상 하나님 백성으로 소리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응답이라는 것은 또 기적적인 방법과 능력으로도 함께 오고,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또 평범한 일상 가운데 그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은 다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사람은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기적을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 근데 기적이라는 것 자체가 누구는 경험하고 누구는 경험하지 못하겠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 자체가 누구에게는 이 상실감과 패배감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저 사람은 저 기도해가지고 기도해서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기도해도 똑같을까? 이렇게 이제 상실감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그 기적을 일으키는가 아닌가는 전적인 그 아버지의 그 능력과 주권 가운데 속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신뢰해야만 합니다. 엘리야는요, 기도했죠.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 엘리야의 기도와 큰 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비가 오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오늘 18장 1절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1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엘리야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계속해서 비가 안 오는데, 이스라엘 민족도 이스라엘의 땅에서 보면 이제 서쪽에 대해라고 하는 지중해가 있고 오른쪽은 계속해서 그 요당 동편에 광야가 펼쳐지거든요.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대해 지중해에서 비구름이 올라오는 것을 계속 확인하는 것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면 기도하는 것이 어떤 좀 미지의 세계를 향해 달려가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미리 받고 나아가는 거야. 그래서 엘리야는요, 41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담대하죠. 왕에게 가서 아합에게 이를 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합니다. 비소리는 어떨 때 들립니까? 비가 내려야지 비소리가 들리잖아요. 비가 안 내리면 비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근데 오늘 엘리야는
비가 내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의 소리가 들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드리고 이 씨름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보다 먼저 있어줘야 되는 것은 이 기도 제목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가? 제가 몇 번 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먼저 묻고 간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감동 주시면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이런 마음의 감동인가 보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이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행하길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간구해야 되고, 아버지로부터, 그러니까 내 생각과 관점, 내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 사정과 형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 그분의 응답하심, 또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알고자 문을 두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확실한 그 응답, 나를 향하신 계획하심을 알고 기도하는 것하고 그것을 모르고 기도하는 것, 이게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될지 안 될지 모르고 기도하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그래서 긴가민가 하고 기도하다 보면 삶에 있어서의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이 견딜 수가 없어요. 버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고자 했을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을 간구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게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기도함에 있어서요,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친밀함.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듣고자 하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시고 주님의 뜻에 어떻게 나를 사용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주께 쓰임받기 위해서 귀가 열려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런데 평상시의 삶이 삶에 있어서의 그냥 부족함이 없을 때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듣는 것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무엇을 순종하길 원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뭐죠? 그렇게 아무리 두드려도 평상시에 들으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나 이런 하나님과의 소통함의 통로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정작 급해서 들으려고 하면은 듣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선지자로서 항상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했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받는 기도 응답을 받는 원리,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이 원리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기억했고 또 이 귀한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행하길 원하시는가, 나를 통해서 또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길 원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람은 항상 주님의 음성 앞에 민감하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뭐든지 꾸준하게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운동도 하다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기 싫죠. 습관을 따라서 반복해서 하다 보면 그냥 금방 익숙하고 하게 되는데, 하다 말다 하면 이제 무슨 일이든지 잘 하기 싫고 꾸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돌아보고 또 생각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그분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비치시고 항상 새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돌아보고 또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무엇보다도 그분과의 온전한 그 친밀한 관계성이 내 안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응답에 있어서 주님의 음성, 그러니까 그 기도응답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결국 주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사람들은 좀 더 기쁜 마음으로 좀 더 쉽게 기도하는데, 그것이 이제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잘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도 모르니까 결국 어떻게 되면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냥 이것은 이렇게 되겠지, 스스로 바라고 원하는 대로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믿다 보면은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옳은 것 같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도 실상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것이 이제 그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을 통해서 또 이루어지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비가 내릴 것에 대해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엘리야가 받은 거예요. 그 엘리야는 어떻게 받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잖아요. 주님께서 가라고 움직였을 때의 움직입니다. 그 바알과 아세라 그런 그들과의 그 사제들과의 그 대결 가운데서 그 기쁜 마음으로 나가고 싶어서 나갔겠습니까? 하나님의 감동과 이끄심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로 하여금 움직이게 했던 것은 그 사람의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예비하심, 그 은혜와 충만함 가운데 움직이고자 했었던 것을 또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하는 것. 그래서 기도응답의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미리 그려가면서 간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또 귀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가 기도는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응답을 믿고 선포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러서 먹고 마시소서, 이게 이제 편하게 마음을 놓으라는 거죠.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비를 내리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하죠? 선포하죠. 기도의 제목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라고 선포하는 것. 이게 왕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이 이게 이제 쉽지만은 않은 일이잖아요. 그 왕이 아합이 지금 뭐 엘리야하고 뭐 친한 관계도 아니고, 본문의 상황들 보면은 이제 그 엘리야도 비가 안 내리는데 내린다고 이야기하면 이 왕한테 거짓말해가지고 어려움당할 수 있는 이런 환경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담대하게 선포하잖아요.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 응답하심을 믿음으로 먼저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응답을 믿고 선포할 때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 선포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의 증거거든요.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어도 입술로 선포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거나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면은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분께서 먼저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왜 주십니까? 엘리야에게 비가 멈출 것에 대해서 왜 말씀하셨습니까? 그냥 비 주시면 되지 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은 믿음으로 그 일들을 선포하고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요,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도 복음서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신 것이 믿음 때문이고, 그 믿음이 있음에 대한 증거는요, 입술의 선포와 삶에 있어서의 그대로 움직이고 행하는 이런 두 가지가 바로 믿음이 있음의 증거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주저하고 머뭇거리고요, 항상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그 응답을 믿고 선포할 때에 역사들이 나타나고, 또 그러니까 사람이 믿은 만큼 선포합니다. 믿음이 있는 만큼. 스스로 믿음이 있는 정도만큼만 선포하고요. 믿음이 있는 만큼만 움직이고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그 믿음의 선포, 입술의 고백의 선포를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 어느 만큼인지 알게 되고요. 또 그 기도할 때도요, 기도의 능력이 입술의 선포함의 능력, 분량만큼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고요. 그 믿음으로 선포함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감동 주셨을 때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러니까 입술의 선포는 내가 말을 하면 통해서 그 믿음이 증폭되는 거죠. 입술로 선포하면서 선포한 사람을 통해서 입술의 고백이 이제 계속해서 믿음이 증가돼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에 있어서 하나님은 주인 되셔서 일하시는데 입술의 선포 가운데 하나님 주목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응답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받은 사람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죠. 이게 이제 씨를 심었으면 이제 물 주는 거예요. 나몰라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물을 주는 것이 믿음의 선포이고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믿고 말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의 역사들이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말은 그냥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고, 또 입술로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선포될 때가 있습니까? 기도할 때만 얘기하세요? 아니면은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의 제목들, 간구의 내용들이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도 좀 나타납니까? 기도의 제목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또 평범한 일상 가운데, 대화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께 간구한 것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시는 것들이 되새겨질 때 다시 한번 입술을 통해서 고백될 때가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할 때만 아뢰고 넘어갑니까?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소중하니까 계속해서 되뇌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까지 마음의 중심을 두고 나아가는 거죠. 애도 놔놓고 그냥 내버려두면 살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돌봐줘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사람들도 좀 중요한 사람들 만나면은 중요한 얘기 하면은 쓸데없는 얘기 안 하잖아요. 중요한 얘기, 또 그 대화 가운데 의미 있고 이제 목적 있는 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들을 하나로 해서 나아가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생겨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아뢰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소중함과 그분이 창조주 되심에 대해서 입술로서 고백한다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술로서 고백했을 때에 성도의 말은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들 자체가 기도하고 나서 말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텐데, 그것에는 이제 그 상관없이 말을 반대로 하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주를 향해서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데 습관적으로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죽겠네, 저러다 죽겠네, 그냥 죽겠다는 말 많이 하지 않아요? 배고파 죽고 그냥 더워 죽고 추워 죽고 맨날 죽겠다고만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싹 이제 기도했던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이게 공든탑이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둘씩 다 사라지는 거죠.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그 믿음대로 살아가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이 있다라고 하면서 스스로의 방법은 전혀 다른 쪽으로 움직이고 살아가는 거. 그래서 제가 가끔 좀 예로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이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할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제가 이제 날마다 이제 뭐 이거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그냥 좀 이 사람 만나서 얘기해 볼까? 저 사람 만나서 저 얘기해 볼까?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의 행동과 선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 그래서 우리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여집니까? 믿지 않은 사람 만나서 대화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하실 거예요라고 좀 고백하십니까? 내 주변에 다 교회 다니는 사람만 있어요. 네, 진짜. 다 교회 다녀, 내 주변에. 네. 믿지 않은 사람 만날 일이 참 이렇게 별로 없어요. 네. 여러분 다 믿는 사람은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루신다라는 입술의 고백이 좀 뜬금없는 소리처럼 그 사람이 비춰진다고 할지라도 누가 들어요? 하나님 듣고 계신 거죠. 그게 믿음의 선포죠. 그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만드시고 이루시고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순간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그 일상의 삶을 통해서 내 기도 제목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잘 갖고 와야 되는 것 같아요. 식물 이렇게 물 주고 이렇게 벌레 잡아주고 갖고 오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 제목도 잘 갖고 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한 기도 제목들이 잘 성장하고 그것이 결국에 열매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순간은 되게 짧잖아요. 우리 생각보다 되게 짧은 시간입니다. 이 짧은 시간만 가지고 기도가 응답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기도하고 기도 제목이 응답될 수 있도록 계속 믿음의 언어를 통해서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인해서 그 기도의 제목이 풍성하게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것이 응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응답의 소리를 우리가 분명히 들어야 되는데 엘리야는 빗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비가 오지 않았는데 빗소리를 들었다고 이야기해요. 소리부터 듣는 것. 비는 눈으로 보는 것이고 소리는 귀로 듣는 것이죠. 그래서 비가 내리는 사실이 먼저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그 사건과 소식 그것보다 먼저 믿음으로 선포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먼저 듣는 거죠. 그러니까 빗소리 들은 것은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행하시는 소리를 미리 들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행하심 자체가 우리가 그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빗소리가 들린다라는 것도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입술의 선포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 그냥 좀 모호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모함의 영역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이지만 그 영적인 영역이 보이는 것보다 더 정확한 원리에서 움직여지고 또 나타내지고 반응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그 기도응답이 안 돼가지고 패배의식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어떻게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하고 계세요?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교회 와서 생각날 때만 기도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그 교회 밖을 나가서도 여러분 기도 제목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기도 제목에 대해서. 그게 안 되면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뭐 언젠가 되긴 할 텐데 그냥 언젠가 계속해서 그 언젠가만 바라보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린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아주 많으신데 우린 시간이 없어요. 네. 우리가 시간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선택하고 집중하고 믿음을 증명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심.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42절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으니까 여기서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는 이거 비가 와야 되는데 안 오면 어떡하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비를 비를 주실 것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비를 보이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화는 어떻습니까?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했더니 그 올라가서 바라보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랬을 때 7번까지 다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7번을 다시 가라는 것이 무슨 얘기죠? 믿음의 확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그 감동과 마음을 주셨을 때는요,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니까 44절에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가 응답되는 건요,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기도는요, 주님을 향해서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기도했을 때 우리는 기도라는 이 행동 자체에 집중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시기 우리 기도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보면서 지금 믿음을 보이고 있구나.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입술로 선포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도의 기도가 믿음을 통해서 응답되게 되는데 비가 올 것을 믿었기 때문에 7번까지 다녀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이 마른 하늘에 비구름이 있을 거라고 그 믿음의 확신이 없이는 그 사안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다. 하나님의 감동 따라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감동 따라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도 가운데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는데 무슨 기도가 있습니까? 포기하는 기도가 있죠. 포기하는 기도. 기도하다가 좀 오히려 기도했으면 좀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잘 마무리돼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이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도하다 중간에 포기하는 기도 제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버려지는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이 기도하다가 버려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를 또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은 급하면 급한 대로 일하세요. 기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고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근데 이 시대에 또 많은 이들은 그냥 기적에 대해서 잘 안 믿는 신앙인도 많이 있고요. 나는 뭐 기적 안 믿어도 내 신앙생활하는 데서 아무 지장이 없다. 그냥 말씀만 가지고도 나는 얼마든지 내 신앙 잘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여기는 이들도 있어요. 그건 그들이 가진 믿음이고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또 다양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정말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의 주어진 반응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가 그 주어진 반응들이 있거든요. 그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함에 있어서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이 좀 무슨 의미일까? 다른 사람들 향해서도 좀 기도해 줄게. 함께 기도하자. 이 뜻이 뭘까? 시작했으면 다들 기도의 시작은 잘해요. 근데 열매 맺음을 잘해, 끝맺음을 잘해야죠. 이 끝맺음이라는 것이 뭐 단순히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그대로 100% 이루어지는 것을 열매와 끝맺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정말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좀 더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만들어 가신 일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그 일들이 내 뜻과는 뭐 반대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일들을 바라보며 또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과 인도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감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예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것들 중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이다. 친밀한 관계성. 그러니까 기도하고자 했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많은 시간을 내가 내 얘기하는데 할애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을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삶을 살아가는가.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요, 우리가 삶의 여정, 몸은 계속해서 분주해도 우리의 영은 항상 주님을 향해 있어줘야 되고요. 주님을 향해 있어줘야지만이 큐티할 때도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고 또 그 말씀이 적용점을 삼고 살아갈 수 있고 주일이나 이제 평일날 예배 가운데서도요. 아버지의 뜻과 인도하심 분명히 예배 가운데서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거든요. 아버지에게 그 계획하심에 앞서서 그 귀를 기울이고 온전한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친밀하면 속에 있는 얘기를 하잖아요. 안 친하면은 지나가는 동네 아저씨한테 뭐 친밀한 얘기 합니까? 안 하잖아요. 친밀함 가운데 주님의 응답, 내가 기도함에 있어서의 그 기도 제목을 아버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 일들을 어떻게 행하시는가, 그것을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광수 목사님도 어떤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선포하는 것 자체가 사역 시간뿐만 아니라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항상 주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거기 집중하고 항상 이렇게 레이더를 싹 이제 세우다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음성이 계속해서 들려지고 나아가는 거죠. 일상생활 가운데 이렇게 날마다 분주하게 살고 주님 기억은 안 하는데 갑자기 주님을 향해서 주님 이 마음에 감동 주시고 또 계획하시면 알기 원합니다. 그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레이더가 녹슬어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누구에게 비춰주실까? 날마다 듣고자 하고 눈이 반짝이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일상생활 가운데 너무 이렇게 몰입돼 있으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이렇게 주셔도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분의 선하신 뜻을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기도의 응답, 출발점,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 주의 뜻대로 쓰임받고 신앙생활, 전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계획함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고 주의 음성 듣는 부분이 분명히 기저에 깔려 있어야지만이 나머지 것, 이것이 다 신앙의 기초 작업 같아요. 기본적인 작업들.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쌓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아니면 어떻게 되죠? 평생 신앙생활해도 아버지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그분께서 우리와 어떻게 대화하길 원하시고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나가길 원하시는지가 모호해요. 상당히 모호해요. 그 모호함 가운데 있다 보니까 금방 이제 주변에서의 속삭임 앞에 넘어집니다. 모호하니까. 하지만 내가 주님의 음성 듣고 그분과 온전한 관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데에 이것이 이제 상당히 주님과의 친밀감 가운데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하고 또 눈에 보이는 환경 자체가 내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마음 주시는 것들, 그것을 통해서 그 마음 붙들고 움직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세임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나 어떤 뭐 신앙의 여정 다른 것이 다 이렇게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버지께서 말씀하길 원하시고, 근데 아버지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기 원하시는데 듣는 사람이 있어야지 또 아버지도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못 알아듣는데 주님이 계속해서 얘기하시겠습니까? 그 주님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분 말하고 싶어 하시고 그분의 뜻과 계획하심을 자녀된 우리들이 알아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많은 부분 세상 가치관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분께서 말씀하셔도 잘 못 알아듣고 또 기도하는 것이 항상 답답하고 모호하고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확률이 희박한 무언가를 안 할 수 없으니까 계속 하는 것처럼 이 사단이 그런 마음을 뿌려놨을 때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좀 기도에 대한 선순환, 그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먼저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 그 주시는 것들을 받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우리의 그 마음의 자세, 영의 상태가 주의 말씀 앞에 민감한 상태로 우리가 되어야지만이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알아듣고 그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주신 감동 받고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 좀 선순환이 이루어지면 때로는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주의 말씀 듣고 살아가는 것이 이전보다 훨씬 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할 때도 있고 하기 싫은 걸 또 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한 세상 신앙인의 이름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 주시는 감동 따라 움직이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함이 되고 주의 음성 듣는 귀한 삶을 살다 보면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도 아버지께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은혜와 충만함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환경에 휩쓸리지 않는 그 은혜와 충만함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해 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세임 얻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그 친밀함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른 곳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음성 듣는데 마음이 중심 두게 하셔서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오직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 주를 향해서만 믿음으로 또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